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바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예수 바보. 우리가 딸밖에 모르는 부모, 아빠, 엄마를 뭐라고 부르죠? 딸 바보.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표현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바보도 있나요? 아들 바보? 있죠. 그러니까 잘 못 듣는데 사실 저도 아들 바보거든요. 아들 바보고. 근데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딸이 더 이쁜가 보죠. 전 잘 모르지만. 또 뭐 책 좋아하는 분들, 책만 또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책 바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 바보.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수 바보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원래 바보라는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의 바보가 아니라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의미로 예수 바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명의 예수 바보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아주 독특하게 두 사람에 대해서 꽤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 같으면서 또 칭찬하는 것 같고, 왜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 2장을 지금 앞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서로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서로를 기뻐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는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또 인물을 통해서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메시지가 더 강화되는 법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물론 여기에는 이제 또 사연이 있긴 하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꽤나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편지 속에서 이 두 사람을 아주 강조하면서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저는 예수 바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떠오르면서 디모데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이 디모데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충성으로 꼽았습니다. 충성. 디모데는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디모데,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지금 잡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충성된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려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한번 그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에게 보내서 또 바울이 주고 싶은 가르침 전해주고 또 그들의 소식을 다시 디모데를 통해 듣고 싶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뜻이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 바울이 마음이 동기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오늘 보면요, 또 바울과 디모데가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바울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동역자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마음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떠오르지가 않는다. 그런 이 바울과 디모데였습니다. 또 21절, 22절을 보면요, 디모데에 대해서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이것은 자기 유익을 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유익,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여기 한글 성경은 연단,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이 무엇일까?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proven character. 디모데의 증명된 인격, 성품, 인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된 성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얼마나 그가 많은 연단 속에서 성숙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인격적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His proven, 증명된 성품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은 유일하게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 바울은 디모데에게 해주었고, 또 디모데는 바울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대해주었습니다. 이런 서로의 친밀함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고, 고생할 때 같이 고생했고, 핍박받을 때에 같이 핍박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이 디모데에 대한 기록이 그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지를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마음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시면서 다 이제 공부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1차 선교 여행은 누구랑 했습니까? 바나바랑 했죠.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나바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포기하고 선교팀에서 이탈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는 이를 데려가자. 포기하지 말자. 우리 다시 기회를 주자. 바나바는 요구했고,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지금 이 중요한 사역에 이렇게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두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요, 대단하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의심할 때 저는 위장된 유대교에서 파송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그가 회심했다고 했지만 그의 회심을 다 의심할 때에 바나바는 그의 회심을 신뢰했고, 바나바는 또 사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안전하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요, 바나바의 역할이 컸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되었을 때에 바나바가 찾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 우리 안디옥 교회를 같이 목회하자고 공동 목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했고 같이 파송받아서 1초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홀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실라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바나바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그런데 그 첫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로 그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잘 믿는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디모데를 만났는데 바울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만나고 떠나자고 요청하게 되었고, 결국 그때부터 디모데는 이 선교팀에 합류했고 같이 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친밀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이 초대교회에서 중요했는지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이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편지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되었을까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한 글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로 돌아가시면요, 사실 이 편지를 지금 디모데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 쓰고 있지 않다.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노니. 모든 사역 속에 디모데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항상 바울이 갑자기 떠나게 될 때에 꼭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가장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주었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그를 맡겼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를 맡겼고, 오늘 보면은 빌립보 교회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에는 나와 뜻이 같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디모데 후서, 이제 이 편지 마지막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곧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떠나게 된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신에게 디모데를 오라고 말하는 것은요,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보이십니까? 얼마나 친밀했는지, 얼마나 마음이 같았고 뜻이 같았는지. 그 모든 사역들을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게 디모데의 삶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했는데 디모데는 반대였다는 뜻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그는 온통 예수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바보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디모데는 보면요, 막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나이가 어렸고,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또 너의 삶을 잘 다스려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그래서 너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몸도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가 좀 안 좋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좀 쓰라. 너의 몸을 좀 돌보고 포도주를 쓰라. 바울이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랬지만 그는 예수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귀한 사역 속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자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 바보. 그는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딱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정보가 좀 부족하지만 이 오늘 말씀으로도 어느 정도 가늠은 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키워드는 저는 열정으로 꼽고 싶습니다. 뜨거웠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추정이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한 거리로 따지면 한 19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쓸 것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요,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사자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로서 너희들이 보내지 않았느냐.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함께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힘이 되어 주었고 함께 수고했고 함께 싸웠던, 복음을 위해 싸웠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이제 함께 하다가 이제는 필요한 줄 알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알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했는데요. 디모데는 잠시 있다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보내는 것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재판 결과를 보고 보내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그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을 때에 어떤 상태였냐면 죽을 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출발할 때 병에 걸린 상태로 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보낼 수는 없죠. 아마도 오는 길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드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지금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는 이미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게 되고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가족들한테나 내가 아픈 사실 잘 안 알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실까 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할까 봐. 그럼 미안하니까. 그래서 심히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오히려 그는 그렇게 성도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뭔가 이렇게 좀 폐가 되는 것 같고 자신이 아픈 것 때문에 근심할까 봐 오히려 근심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니까요.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왜 제가 에바브로디도를 예수 바보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가 채워야 하는, 바울을 섬겨야 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모은 것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일을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원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부족함을 볼 줄 알았고 그 부족함을 자신이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열정이라고 꼽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 뜨겁게 주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버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좀 과하게 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섬길 때는요, 물론 무리해서 내 마음에도 없는데 내 수준에도 맞지 않는데 큰 일을 맡아서 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때로는 또 너무 우리는 오버하지 않아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의 갈망이 너무 커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열망이 너무 작아서 문제다. 너무 우리는 몸을 사리고 우리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돌보지 않을 만큼 주님을 섬기자 그런 뜻도 아닙니다. 아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몸을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주의 성전입니다. 잘 지켜내야 합니다. 건강하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생각하지 않을 만큼 주님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면요, 그런 때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도 그런 때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괜히 오버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조심해야지 몸을 사리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게 큰 일을 함부로 내가 하겠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처음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을 우리가 일부러 식힐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섬기고 싶은 마음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선택들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것이, 처음으로 제가 이제 얻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방학 때 조금 생활비를 좀 보태려고 스시집에서 서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월급을 받게 된 것이죠.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첫 소득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 드렸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렇죠? 근데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면서 후회하지 않고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개척이었습니다. 무모한 일이거든요. 뭘 바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개척했던 곳은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한 30-40명 되는 한인 청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침례 교단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교단에 얘기해서 조금 지원을 좀 요청을 했는데요. 뭐라고 답을 들었냐면, 그곳은 교회가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도 이 제한된 자원을 그냥 막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자립이 가능한 곳에 이렇게 좀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는 됐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기쁘지는 않았죠. 서운했죠.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워야지. 지원을 못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근데 제가 개척한 것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끝은 너무 슬펐고 또 비참했고 또 제 삶에 있어서 어떤 큰 실패였지만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얼마나 바라고 사역했고 주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특하게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는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이었지만 저는 그 행동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밖에 모르면요,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보 같습니다. 왜 고향을 떠나서 갑자기 온 사람을 쫓아가서 선교를 떠나겠습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얼마 만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따라갔거든요. 무모해 보이죠. 바보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자신의 몸이 이렇게 다치는 줄도 모르면서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바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바보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보면요,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그런데 영어로 보면요, 오늘 우리 표현처럼 We are fools for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 바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전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로,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자처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바보, 복음 바보, 예수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고, 더 아주 직관적인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수 바보를 찾고 계십니다. 이 예수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 어리석은 자들이 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는요, 많은 예수 바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의 바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보,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바보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제가 떠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영상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 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는요, 이 책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도 있습니다. 2부작 드라마인데요. 네, 이렇게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안수현 형제님입니다. 네, 의사였는데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런 간증들이 이제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수현 형제님께서 글 쓰는 걸 좋아하셔서 싸이월드 아십니까?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항상 이렇게 일기를 쓰셨어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33세 군 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유행성 출혈을, 뭔지 아십니까? 왜 들쥐들이 남겨놓은 그 병균 한타 바이러스, 뭐 요즘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감염이 되면서, 사실 그게 치사율이 높은 그런 뭐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안수현 형제님은 그 감염되고 결국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왜 고쳐주시 않았을까? 그래서 이 형제님은 33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우리 예수님의 생애 나이와 같습니다. 33.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참 많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읽었고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는데요. 글을 이렇게 제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인데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기도하는 의사였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가 돈을 내주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구두를 닦는 분이든 청소를 하는 분이든 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려면 장례식을 보면 된다 그러죠. 네, 이 안수현 형제님이 떠나갔을 때에 4,000명의 조문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가장 그 장면에 이제 놀라신 분이 아버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럴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살았구나. 참 바보 같았는데 잘 살았구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예수 바보를 찾고 계십니다.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내 유익과 주님의 일, 주님의 뜻과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아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바보처럼 손해보기를,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우리가 먼저 푹 빠지고, 그래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밖에 모르면서 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